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내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번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는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른지라했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하신 말씀으로 도대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도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에도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은 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들이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서 온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심령이 가라앉게 되고 어떨 때는 의욕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이 구원의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증인되었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평범하고 착 가라앉아 있고 찬송을 해도 그러고 예배 드려도 그러고 그냥 가라앉아 있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역동적이 돼야 돼요. 역동적.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것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것을. 새 사람 돼야 되고 새 영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고 항상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역동적인 모습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약속하여 주셨는가? 이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배워야 돼요. 그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배우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운 다음에 나도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경험하면서 깨달아갔는데 우리는 배우고 깨달으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누렸던 그 삶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첫째는 이 제자들은 부활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거룩하게 산다. 왜 거룩하게 살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지어. 어디다 집을 지어요? 땅을 마련해야죠. 거기에 기초를 파야 되고, 거기에 모래땅이면은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되고, 뻘이면은 거기에다가 또 이 기둥도 박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의 근거를 주셨어요. 근데 아직 근거가 약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이런 사람들은 뻘과 같은 땅에, 거기에다가는 깊이 말씀을 뿌려내야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다.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오?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가 있어요. 삶의 근거가 있어요. 참 새벽 기도나 밤늦게 가다 보면은 그 늦은 시간에 이 청소년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새벽 예배에 가려고 나오는데 이 젊은 학생 같아 보이는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집에 안 들어가도 집에 빨리 돌아가라 말하는 부모님이 안 계실까? 그런 청소년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안 계신 경우가 잘못해도 야단쳐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에 안 들어가도 빨리 들어가라 말해줄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가도 어디 갔냐 말 한마디 없고 찾는 부모들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방황하면서 고등학생쯤 보이는 젊은 이 학생들이 남녀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집에 빨리 들어라 말해줄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모가 계셔야 집에 빨리 들어오고 씻고 잠자고 내일을 준비해야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뭡니까? 이건 죄다. 짓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말해줄 부모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껏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그걸 말해줄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새벽까지 돌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죄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친구 만나고 시험 공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 나오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통하여서 운동선수들이 이 금메달 따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코치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똑같이 축구를 해도 코치를 받아가면서 운동하는 것과 그냥 자기가 그냥 막 동네에서 그냥 막 운동하며 하는 것과 그거는 똑같은 10시간을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코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살아가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혼자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시면은 1시간 내면은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훨씬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지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근거를 갖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소망의 근거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정말 장수 시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90은 보통일 거예요. 100세도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신체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건강은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영생의 소망에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적당히 남들보다 조금만 착하게 살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바쁘게 일하고 또 피곤하게 열심히 살고 그런 걸 저도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적당히 해라.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만 적당히 왔다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적당히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피곤하다고 예배 안 나가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또 시간 없다고 성경 안 읽고 했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가. 그렇다고 그래서 딴짓은 안 합니까? 딴짓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다 후순위로 물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도 신학자들은 논쟁을 해요. 천국은 행복한 것이고 만족한 것이니까 천국은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희락의 장소이고 행복한 곳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니까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더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할 걸,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걸, 그렇게 그런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후회가 아니라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러니 어떻게 그 불행한 후회가 아니라 그러니 이 행복스러운 후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아니하도 여기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행복하게 사는 근거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줘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에 증인되었던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서 어스름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아니 여인들이 간도 크죠. 어떻게 그냥 그 어스름새가 아주 깜깜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어떻게 공동묘지를 찾아갑니까? 공동묘지 옆에 지나만 가도 남자들도 그냥 벌벌 떨 정도인데 그 여인들이 두 명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서 무덤의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슬퍼하며 걱정하며 하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기뻐하면서 다름질 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슬픔은 사라지고 행복한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슬픔은 몰아내고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갚아주지 아니하시면은 다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활하는 그때 우리는 그 상급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뭐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은 예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하고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우리는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근거, 또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삶의 근거,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누릴 삶의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